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아주 보수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그리고 편견,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이비 이단 교주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그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모여서, 광신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집회하는 장소, 그러면서 교회와 또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와해하고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막연한 오해와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다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또 제사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또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성경을 쓰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데에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전도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도중에 중출한 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받고 있는 그 디모데라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전도를 받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의 제자요, 또 사도 바울의 양아들로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오고 그 뒤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목회와 교회 운영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예수는 구원의 완성이고 또 율법과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심 없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 없이 정말 깨끗하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래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네가 그렇게 내 제자가 되고 네가 거짓 없는 믿음이 된 까닭은 그것은 네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이고 내 어머니 유니게로 인해서 이 믿음을 내가 전수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은 내 외조모의 작품이고 또 내 어머니 유니에게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또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 넷째 날 일월 성신, 다섯째 날 어리와 조류,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엿새 또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창조하셨다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셨다, 이렇게도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작품, 또 궁창이라는 작품, 어류와 조류,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일월 성신, 육지동물,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 작품을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작품, 아담과 하와라는 작품, 작품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드시는 기술자요, 그래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는 인문학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작품을 만드는 산업공학적인 그런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 인간의 어리석음, 거기에 사단의 역사,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3대 악재가 들어오고,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3대 악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불의와 악과 부도덕과 부정의와 그렇게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세상에 있으면서 파괴되고 일그러진, 사람도 파괴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세상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 사는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되,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엿새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사단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다시 리모델링 해가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엔지니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또 그 마지막 3년 때 3년 동안 공생을 가시면서 하셨던 여러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축사 사역과 신유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고 혈기 마른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귀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12의 혈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 보면서, 아,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러 오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도, 우리 연약한 것도 다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그렇게 믿는 것이 옳은 거지만, 또 한편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병든 자를 치료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그 인생과 그 인간을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대부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회에서 좀 이렇게 천민 계급에 있는, 좀 없이 살고 배운 것이 없는 이른바 루저 계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작품을 만드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작품, 바울이라는 작품, 야고보, 요한이라는 작품, 그런 작품을 만드시면서 제자를 불러서, 어부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치시고, 그리고 작품 만드시고, 그러면서 자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대는 것을 자꾸 벗어던지면서 예수를 믿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은 해석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작품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작품, 세상이라는 작품, 시간, 공간, 자연, 우리 개개인들, 교회, 하나님 자꾸 작품을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971년에 우리 몇몇 믿음의 우리 어르신네 선배들이 모여서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개봉중앙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설립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 개봉중앙교회 하나님의 작품, 대한민국 하나님의 작품, 광명시, 서울 하나님의 작품,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나라 민족이 세워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세상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네 단계를 펼쳐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것은 그 네 단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정, 둘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영화롭게 가심. 그래서 우리가 다 3대 악재에 그렇게 묶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점차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그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3대 악재,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셔서 믿음을 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6가지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성령의 내주하심. 결국 그 6가지도 그 6가지를 주시면서 뭘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의롭게, 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봉중앙교회는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개개인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대한민국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그 열정, 작품의 어떤 작정하심, 작품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점차 영화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죄, 또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점차 파괴되어 갑니다. 인성이 파괴되어 갑니다. 세상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파괴되어 가는 이 세상, 그런 파괴된 세상 속에서 사단이 공중 것을 잡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정복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서 허물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을 건져내시고 사단을 무정갱 속에 집어넣고 유황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무너진 이 세상을 유황불로 태워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뭘까요? 그것도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리모델링 해 가시고 헌 것은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옛 것은 낡고 후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서 새로운 옷을 입혀 가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리모델링 해가시고 한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세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리모델링 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열정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여 양아들이고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외조모 로이스의 작품이고 내 어머니 유니게의 작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작품이란 말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만든 작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은 그냥 사는 걸까? 그냥 어제 지나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가고 2015년 지나갔으니까 또 2016년도 또 지나갈 것이고 또 2017년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20대를 지나가면은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가고 또 60대, 70대를 지나가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꺼내 주신 시간 70년 혹은 80년의 그 시간을 그냥 사는 걸까? 인생은 사는 것일까? 도대체 인생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인생은 사는 것과 동시에 작품을 만드는 기회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작품을 만드는 기회예요.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셨습니다. 70년, 80년, 90년 이런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직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주시고 주신 모든 직분과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7, 80년의 그 시간은 작품을 만드는 기회다.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만드는 기회다. 하나님은 장인이시다. 하나님은 엔지니어시다. 하나님은 인문학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산업공학적인 하나님이시다. 무엇인가 자꾸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품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업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알바생도 구해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보면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학생들이 대체로 2달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고 또 데리고 오면 한 2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좀 기술자도 좀 불러서 좀 잘 썼으면 좋을 텐데 한 1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2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그 장사와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고 이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더 힘든 것은 사람 쓰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죠. 사람 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 왜 사람 쓰는 것이 힘들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서 주인이 볼 때는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월급을 얼마 줘서 뭐 기술자를 얼마 줘서 사용한다. 또 알바생을 고용해서 뭐 일당을 주든지 월급을 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을 쓴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쓰지만은 대체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다 가는가 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2달 쓱 스쳐 지나가고 한 반년 쓱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한 사람도 작품을 만들고 떠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작품을 만들고 떠난다는 것이 뭘까? 비록 그 사람이 알바생이지만 뭐 2달 일하고 뭐 반년 일하고 떠나는 알바생이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뭐 몇 달 혹은 1, 2년 그렇게 일하면서 참 거기에 정성을 쏟고 자기의 땀과 자기 열정을 쏟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게를 윤택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좀 내가 이 가게를 위해서 내가 일해서 일당 받고 월급 받으면서 비록 살지만은 좀 이 가게를 유익하게 만들고 주인을 좀 유익하게 만들고 나도 비록 있다가는
나도 월급쟁이지만은 뭔가 좀 내가 짧게 있지만 뭐 1년, 2년 짧게 있지만은 내가 좀 이 가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유익한 사람으로서 일하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여러 사람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뭐 이 사람들이 뭐 1년 있다가 가기도 하고 뭐 2년 있다가 가기도 하고 3년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알아서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권면해서 연말쯤에는 좀 잘 좀 옮겨봐라. 권면해서 옮기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3년 있다가 뭐 교육조사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있다 가지만은 제가 개봉중학교 벌써 11년 차인데 그동안 많은 부교육자들이 왔다 갔잖아요. 교육전선을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교육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왔다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열성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말 자기가 어떤 교육을 맡겼다든지 어떤 교육부서를 맡겼다든지 그러면 그 부서에 정말 정성을 쏟고 눈물 쏟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한 2, 3년 있다가 떠났지만은 그 부서 부장이 생각할 때, 그 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아, 참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사, 야, 그 교육 전사님인데,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참 그 사람 정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시간이면 시간, 뭐 정성이면 정성, 기도면 기도, 참 그렇게 쏟았던 우리 좋은 전사님이었고, 야,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분이 우리 부서를 뭐 유치부, 유년부 이 부서를 정말 든든하게 만들어줬어. 아, 그분이 있던 그때가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가 그때가 황금기였어.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이 사람의 작품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스쳐 지나가고 2년 있다가 스쳐 지나가고. 근데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오너일 수도 있고 어떤 CEO일 수도 있고 뭐 작은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종업원들 몇 명 데리고 일하는 뭐 그런 작은 사업장일 수도 있겠고 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월급을 한 달에 얼마 주는데 연봉을 얼마 주는데 야 정말 저 사람은 진국이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정말 오른팔 같은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가게 문 닫을 것만 같아. 야, 참 진국이다. 저 사람 그죠? 일도 부지런히 하고 뭐 시간이면 시간, 뭐 자기 정성이면 정성, 자기의 기술이면 기술, 그 가게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진액을 쏟으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참 복스러운 거죠. 참 그것은 행복한 것이고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스쳐 지나간다, 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우리도 인생을 70년, 80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턱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구단 80이다. 너 인생을 7, 80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턱 내보내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7, 80년의 시간을 없애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받은 그런 유산이고 디모데는 한 인간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작품이고 어머니의 작품인데 너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너는 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작품이다 라고 인정받으면서 한 시대를 살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작품 되실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작품 되길 정말 축복해요. 작품. 우리 교회가 71년도에 세워져서
올해 벌써 45주년, 46주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주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걸고 우리 실전상으로 제2기념교회 또 교육과 전도를 힘쓰는 한 해 이런 실전상을 걸고 올 한 해를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개봉주한교회 지금 11년 차를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 5대 목사입니다. 1대가 안문영 목사님, 2대 박성문 목사님, 3대 오석규 목사님, 4대 이영백 목사, 그리고 5대가 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랜 동안 다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1대 목사님 안문영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면 2대 박성문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안문영 목사님 1대 목사님이 계실 때 있었던 분들은 우리 1대 안문영 목사님 그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 2대 박성문 목사님, 오 목사님, 그 다음에 이영배 목사, 그리고 박주호 목사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습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개 목사님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분이야.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정말 그때 그분 목사님 있을 때가 우리 교회 전성기였지. 그때 정말 성도도 있고 욕구요 뭐였고 정말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때 막 교회가 부흥됐고 막 그랬지. 그런 느낌 있는 그런 평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벌써 5분이 왔다, 4분이 왔다고 내가 5번째지만은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평가할 겁니다. 평가할 겁니다. 저도 역시 언젠가는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5대를 끝내고 나머지 그 다음에 6대 목사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1대, 2대, 3대, 4대, 5대 박주호 목사까지 기억하면서 어떤 목사님 다 나름대로 평가할 겁니다. 평가하시면서 어떤 분은 그냥 스쳐 지나간 분, 어떤 분은 참 교회에서 눈물과 땀과 정성을 쏟았던 분, 그때 교회가 성장되고 막 그때 우리가 재미있게 교회 다녔지.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정말 작품이야. 그 목사님 정말 작품이야. 미안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분이야 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남고 작품을 만들고 작품이 돼야 되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이것이 정말로 멋진 인생인 거예요. 돈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쓰다가 가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내어 던져줬는데, 박정호 목사 너 태어나, 그래도 덜크덕 태어나서 이제 50 후반이 이렇게 되어오는데 나도 스쳐가는 인생에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스쳐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작품이다. 또 우리 교우들이 내가 언젠가는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하시면서 그 박정호 목사, 5대 목사 박정호 목사님 참 작품이었어. 그 양반 참 그분 있을 때 교회가 참 부흥됐고 그분 있을 때 참 우리가 제2기념교회 세우고 캄보디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랬었지. 그때가 최고였어. 참 작품이었어 그때가. 그분 참 작품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근데 이것이 내 욕심만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이것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것만 합니까? 직장생활도 하잖아요. 어느 직장 들어가서 10년 있고 20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정년돼서 은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동료 아니면 후배 아니면 우리보다 더 윗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작품이었어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갔어,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그냥 월급이나 받고 갔어,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거 불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억되고 정말 그 사람 진국이야, 작품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작품으로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사실 저는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생각이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크다, 그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겁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개봉중학교에서 10년 목회했다. 또 앞으로 내가 10년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인생 전반전이 끝났다. 개봉중학교 목회 전반전이 끝났다. 그 후반전이 남았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좀 어떤 거룩한 조바심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목회 한 10년 혹은 그 남짓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목회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집이 바로 교회 앞에 있잖아요. 교회 앞에 골목으로 싹 들어가면 거기 우리 집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직선거리로 뭐 한 3, 40m 될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날은 집과 교회를 2번 왕복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왔다가 가고 또 낮에 왔다가 또 가고, 일주일에 몇 번은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뭐 신방할 어떤 기회가 없으면 뭐 바깥에 뭐 노회일이나 뭐 신방 일이나 그런 게 없으면 집에서 교회 30m 되는 이 거리를 새벽에 왔다 가고 낮에 또 교회 일보러 왔다 가고 2번 왕복하면서 하루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날 저녁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거 내가 이거 시장 바닥에서 이거 3, 40m 집하고 교회 요거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거 늙어서 목회 끝나겠다 이거. 그런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다는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무엇을 꿈꿨는가 하면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내가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의미 없다는 말도 아니지만, 물론 내가 이 시장 한복판에 있는 우리 개봉중학교에 참 복잡하잖아요. 이 동네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차 대기 어렵고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렵고, 이 복잡한 동네에서 내가 이거 3, 40m 되는 거리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고 하루가 끝나는데, 이거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좀 다른 의미 있는 것을 좀 하면서 나도 좀 의미 있고 좀 가치 있고 그러면서 좀 어떤 작품이 될 만한 그런 목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캄보디아 기념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발표한 대로 제2기념교회를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한 5년 텀으로 제1기념교회, 제2기념교회, 제3기념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여기서 내가 개봉중학교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내가 행정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좀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걸 좀 해보자. 좀 나가서 좀 이방 사람들한테, 좀 외국 사람들한테 좀 복음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그 사람들한테 막 예수를 선포하고 막 안수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어떤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 재작년에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몽골을 우리 청년들 50명, 우리 장년부 한 10명 해서 60명이 우리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했습니다. 2군데도 집회했습니다. 여기서 종아일교회에서 2번 집회하고 또 더 나가서 자동차로 서너 시간 나가는 거기서 또 2번의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저녁마다 그 몽골 원주민들 불러서 제가 복음 외치고 또 통역하는 그 특수목사 그 사람이 또 통역하고, 그러면서 귀신 내쫓는 것을 선포하고 병을 내쫓는 것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 나와서 다 안수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들라 그러고 결심기도하고 나와서 안수하고, 그러면서 그 안수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막 병이 나았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손을 들고 간증하고 그런 현장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래,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열심히 개봉중학교에서 목회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가끔씩은 그런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몽골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인도에서 또 한번 집회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 꿈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유대인들 앞에 가서 한번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은 신학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야 되는 건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교권에 가서 한번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회교권에 가서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내가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개봉중앙교회 1기념교회, 2기념교회, 3기념교회, 4기념교회 만들고 전도집회 선언군대 하고, 그리고 딱 목회를 은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개봉중앙교회라는 작품, 내 목회라는 작품,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업적을 만들어서 야 이게 박조 목사의 업적이야, 개봉중앙교회 1기념교회 2기념교회 다 개봉중앙교회 박조 목사의 업적이야, 그렇게 내가 영광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작은 역할을 감당해서 소박하고 작은 작품을 만들고 나도 내 목회를 끝내고 나도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 것이 나의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작품 만들기 축복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도 그래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구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연초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들한테 아이들을 맡기잖아요. 3명, 4명, 5명 아이들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초에 맡겨진 이 구역 식구들, 연초에 맡겨진 이 아이들, 내가 교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진 이 반을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구역장이 다 잡아먹고 교사들이 다 잡아먹어요. 애들 다 잡아먹고 구역 식구들 다 잡아먹고 5가정 맡겼는데 연말에 2가정 남고, 연초에 아이들 5명, 6명 맡겼는데 다 잡아먹고 2명 딸랑 데리고 앉아서 또 애들 가르치고 있고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은지 모르겠어요.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목사도 목회 잘못하면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말아먹는 목사님도 있어요. 번듯한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그 목회 잘못하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수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반토막 나고 뭐 깨지고 2쪽 나고 3쪽 나고 그렇게 말아먹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만들라고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봉중학교를 박조 목사한테 위임해서 맡기시면서 야 박조 목사, 개봉중학교로 작품 만들어봐. 그 작품 만들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구역장들한테 5가정, 6가정을 맡기면서 이 작품 만들어봐. 그럼 그 가정을 작품 만들어야죠. 그 구역을 작품 만들어야죠. 다 잡아먹으면 됩니까? 아이들 5명, 6명, 7명 맡겼으면 그 아이들 작품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한테 교구를 맡기고 교육부서를 맡겼으면 그 부서를 작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잖아요. 자녀는 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는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에요. 전적인 부모의 작품입니다. 뭐 부부가 살다가 아이들이 생기지만은 그 생기면서 얘네들 뭐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학원 보내 그러면 무럭무럭 잘 크겠지. 물론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작품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아이가 잘 됐습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가 안 됐습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다 내 책임이지. 다 내 책임이지. 여러분, 남편을 만드는 것은 여자의 작품이에요. 남편은 여자의 작품이에요. 그냥 뭐 물론 주부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식구들 다 보살피고 이것이 주부의 책임이지만, 남편을 번듯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놀이고 여자의 작품이에요. 남자는 여자의 작품이고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에요. 작품 잘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작품 잘 만드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좋은 작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작품 만들 수 있는 자식이면 자식, 남편은 남편, 내가 하는 사역이면 사역, 구역장이면 구역장, 교사면 교사, 목사면 목사, 그러면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작품 만드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작품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밥만 먹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왔다 가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도 되어서는 아니 되고, 작품, 우리 스스로가 작품이 돼야 되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의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밥만 먹다가 가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만 인생을 끝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작품 되고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높은 생각, 높은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현대회사 그 누구 작품이에요? 그 정주영 씨와 그 정시문중의 작품이고, 삼성 이병철 이건희 씨 이시문중의 작품이고, LG 그 구씨 집안의 작품이고, 무너진 한복그룹 그 정태수 회장의 작품이고, 다 작품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참 큰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부천 동각교회, 광진교회, 안산제일교회, 고척교회, 참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는 한 10,000명 가까이 모인답니다. 고척교회, 부천 동각교회 한 3,000명 가까이 모이고, 민경선 목사님 목회하는 광진교회 한 4, 5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교회들이 그렇게 번듯하게 크고 다 그렇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목사님의 작품이에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작품이고, 부천 동각교회 유천환 목사님의 작품이고, 광진교회 민경선 목사님의 작품이고, 고척교회 김정은 목사님과 그 후임자 조재현 목사님의 작품이고, 작품인 거예요. 자식들 부모의 작품이에요. 신랑 부인의 작품이에요. 작품 만드실 축복합니다. 번듯하게 자식들 번듯하게 기르시고, 남편 번듯하게 만드시고, 이런 번듯한 구역장 되시고, 번듯한 교사도 되시고, 여러분 직업도 믿음 생활도 모든 것도 번듯하게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는 정말 작품이다. 너는 진국이다. 너는 진국이다.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기를 너무 잘했다. 칭찬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